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46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기쁨의 전달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다해 자신의 직무를 다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원전 490년 그리스 군사 1만 명과 페르시아 군사 10만 명이 한 평원에서 대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승리하리라 예상했지만 전쟁은 페르시아의 패배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승리의 기쁨을 아테네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그리스는 병사 한 명을 아테네로 보내게 됩니다. 약 40km의 거리를 달려 아테네에 도착한 병사는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이내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마라톤의 유래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마라톤은 올림픽 육상 경기 중 하나입니다.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병사가 달렸던 것과 같이 약 40km의 거리를 달리는 경기입니다. 보통 마라톤 경주에 우승한 사람에게는 월계 수잎으로 만든 월계관을 씌워주는데 이는 사명을 마친 자에게 주는 진정한 명예와 영광의 상징으로 병사가 자신의 사명을 모두 마치고 얻게 될 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이 병사가 상관의 명령을 따라 40km나 달려갈 수 있는지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길을 가는 중에 자신의 안위와 편의를 생각해 쉬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에게 주어진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숨을 다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생각하기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먼저 이루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뻐하라! 우리가 승리했다! 병사가 40km를 달려와 죽기 전에 전했던 유일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이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을지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자신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주어진 사명에 순종하며 따르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로마에 2차로 투옥되고 사슬에 매인바 되었던 바울은 6절의 말씀과 같이 이제 자신의 생명이 전제로 부어지고
떠날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았습니다. 전제란 구약의 제사의 방법으로 피를 뿌려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전제로 부어진다고 말한 것은 자신이 곧 순교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지켜왔던 명령을 에베소에 있는 사역자 디모데도 지켜갈 것을 서신을 통해 권면합니다.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에게 주어진 이 명령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1절에서 말합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전해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분이시며 다시 오실 하나님이시며 그의 나라를 이루실 분임을 분명히 전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며 우리를 교육하고 책망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따라서 말씀을 전파하라는 바울의 명령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구원과 복음, 기쁨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권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자신의 때와 상황에 따라 전해지는 것이 아닌 항상 전해야 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이를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도 누구의 명령과 권위를 따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복음 전파에 힘을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귀가 가려울 정도로 자신의 사욕을 따르기에 바빴습니다.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우상과 같이 스승을 많이 두었고 진리의 귀를 기울이기보다 허탄한 이야기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일 중 고난을 받으면서도 전도자의 일과 직무를 다할 것을 권합니다. 전도자의 일은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직무란 각 개인이 맡고 섬기는 역할을 말합니다. 따라서 각 사람이 섬기고 맡은 자리에서 그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에게 전해진 말씀 전파의 사명은 특별한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세상의 군왕에게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어진 사명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길을 다 마쳤으며 자신이 그 마음을 다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을 위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실 것이라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도 같은 상을 얻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면류관이란 왕의 정복에 갖추어 쓰는 예식 모자를 말합니다. 의의 면류관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명을 다 마친 자에게 주시는 영광과 존귀의 상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이 자신에게만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 이러한 상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홀로 에베소 교회를 섬겨야 하는 디모데에게 끝까지 사명을 완주할 수 있는 또 다른 힘과 기쁨을 줍니다. 하지만 이 상은 공적과는 다릅니다. 오직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서 수여되는 영원한 생명과 상급을 뜻합니다. 이전에 사무실에서 주일 설교를 준비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모두가 퇴근하고 설교문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에 관한 본문이었지만 계속해서 제 마음이 복음이 가진 생명을 전달하지 못한다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고민할 때 한 청년이 들어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프린터 좀 해도 될까요? 프린터를 하려면 컴퓨터를 써야 할 것 같아 빈 책상에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괜찮다며 프린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곤 핸드폰을 열어 프린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간 사무실 프린터를 사용했지만 무선으로 프린트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몰랐던 저에게 이 모습은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무선으로 프린트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후 사무실에 오는 청년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몰랐던 청년들은 함께 놀랐으며 대부분 알고 있던 청년들은 저를 이상하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도 온통 프린터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프린터에 대한 이야기가 적어지게 되자 신기하게 제 마음속 두근거림도 줄어들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전하지 않자 복음의 기쁨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생명을 준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오늘 사는 우리는 무엇을 전하며 살아갑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 살아갑니까? 사람들의 사욕을 채워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세워주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기쁨의 전달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하루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 보십시오. 매번 지나는 길이지만 둘러보며 매번 건너는 길목이지만 살펴보며 기쁨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 주관자 되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모든 이에게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 사욕을 따르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입을 열고 그들이 귀를 열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모든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도록 힘주시고 길을 걷는 과정에 홀로 걷다 넘어지지 않도록 든든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명예와 영광이 아닌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상급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